오늘 이 시간 축제의 기쁨을 만끽하는 인생, 축제의 기쁨을 만끽하는 인생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는 쾌락을 쫓는 시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추구해야만 하는데,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오늘 이 시대가 진정한 기쁨이 아닌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내면에 주를 향한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부르곤 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여기 이 찬양 우리가 참 많이 불렀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혼식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등장합니다. 7가지 기적 중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기적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인 것이죠. 첫 번째는 언제나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 본문은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그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이 기적은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의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시각에서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기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사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 기적 같은 일들을 그냥 상식적으로 너무 쉽게 일상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은 화학식이 무엇입니까? H2O예요. 중고등부 시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은 화학식이 H2O예요. 포도주는 화학식이 C6H12O6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포도주는 H하고 O는 같은 화학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은 탄소 C가 없어요. 그런데 포도주는 탄소 C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포도주가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물에 탄소 C가 없는데 가만히 놔뒀더니 저절로 탄소 C가 생긴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그냥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가볍게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기적 같은 일이 너무나도 쉽게 가볍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창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창조예요. 왜냐하면 물에 탄소씨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탄소가 생긴 거예요. 이건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이 짜잔짠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창조 시에 함께 하셨고 창조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시대 가운데 없는 것들을 있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부족함을 창조의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함을 가졌어요. 어떤 간절함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물을 바꾸어서 포도주로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정말 내 인생에 포도주가 부족한 것과 같은 결핍의 상태에서 주님의 창조를 통해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로 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을 바꾸시는 예수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는 언제인가요? 바로 앞에 본문을 보면 되겠죠. 앞에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부르신 거예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3일이 지난 때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마다 성지순례 때 갔던 그 장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갈릴리 가나를 다녀왔잖아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보고 돌 항아리를 봤잖아요.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이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니까 성경이 막 튀어나오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벌어집니다. 결혼식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아직 결혼 안 한 분들 있죠. 여러분들 결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2004년에 결혼을 했어요.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그런데 그 20년 전에 그 결혼식을 생각하면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어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결혼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좀 높여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산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결혼식은 언제나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결혼식에 슬퍼하는 사람들 없어요. 결혼식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축하하는 축하객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왜 이 자리에 계셨나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결혼식에 혼주를 축하해 주러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결혼식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혼주나 연회장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걱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과 예수님의 어머니와는 어떤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결혼식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 자신의 결혼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의 주체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어머니다 라고 해석을 해요. 물론 성경에 정확하게 이런 언급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며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혼식은 얼마나 축복의 시간입니까? 사람들이 축하하고 축복을 나누는 시간인데 결혼식의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사라집니다. 당시 유대인의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라는 말을 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장에서 포도주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거의 이 결혼식의 재앙 수준인 거예요. 잔치집에 기쁨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혼주에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은 연애를 담당하는 연회장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우리랑 좀 달랐어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반드시 그 혼례를 진행하는 연회장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연회장은 그 가족 중에 좀 높은 어르신이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장에 흥을 깨는 포도주가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연회장에게 먼저 알리거나 이 결혼식의 주최자인 혼주들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주와 함께 결혼식을 준비했던 거예요. 준비했는데 더 이상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딘가에 포도주가 비치되어 있다면 빨리 불러서 연회장을 불러서 가져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처럼 뭐 와인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형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없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을 부르고 혼주를 불러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포도주가 없을까? 혼주가 준비를 부족하게 한 것일까?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포도주를 많이 준비하지 못한 것일까? 혹은 그날따라 술고래가 한 명 나타나 그 맛 좋은 포도주를 다 먹어버린 것은 아닐까? 뭐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이런 가운데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했어요. 충분히 계산하고 준비하고 계획했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혀 내 예상과 관계없는 엉뚱한 상황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없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혼주도 사실은 충분히 준비했을 거예요. 하객이 얼마쯤 올 것을 예상하고 충분히 준비했는데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날따라 너무 축하객들이 많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다 인생이 이루어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예상 밖의 일을 만날 때 정말 고민하고 근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판단하면 얼마나 판단을 잘합니까? 우리의 판단과 예상은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되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철저히 준비해야 되지만 준비했는데도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 밖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계획했지만 안 되는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짐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직장에 멋지게 합격을 해서 열심히 직장을 다녀요. 그런데 안 좋은 상사를 만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상사를 만나서 자꾸 주말에 등산 가자 그래서 싫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킨 거예요. 계속 자기를 괴롭히더니 어느 날 자기를 한직으로 좌천시켜버립니다. 예상 밖의 일이 벌어져. 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 최선을 다 일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주기를 바랬어요. 어린 시절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모에게 기쁨을 주었습니까? 그냥 자녀들이 말썽 피우고 저 부모를 힘들게 해도 그냥 내 자녀니까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어느 날 정말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고를 쳐버리며 이를 어찌할까? 어느 누가 우리의 자녀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질 때 마리아가 누구를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고 있죠.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 메시지를 들었어요. 또 자신 스스로도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위기, 이 어려움의 순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고 있었기에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어머니는 예수님께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그 부모의 강요적인 그런 목소리로 포도를 좀 만들어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상황 그대로를 예수님께 설명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문제가 터졌다고 막 호들갑을 떨면서 안절부절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막 당황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가슴이 막 떨리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식은땀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분서주하며 분주하게 다닐 때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할 때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자여라고 부르세요. 이 표현은 상당히 불손한 표현 같아요. 그렇죠? 아니 감히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 여자라는 헬라어 표현은 귀인이에요. 아주 극존칭의 표현이에요.
왕비가 왕비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이, 왕이 왕비를 부를 때 쓰는 표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향해서 존칭하는 표현이 바로 귀내 여자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떠보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당신이 나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과연 내가 물을 바꾸어 포도주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 정말 믿고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이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지금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기적은 믿음이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편에서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뭐가 기적이겠어요? 예수님께는 이 세상의 어떤 일도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말씀이 한마디 떨어지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을 믿는 믿음이다.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가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하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이런 절박한 상황입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누구에게 요청하실래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를 도와줄 대상은 오직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네.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사실 하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얼토당토하는 그런 요구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연회장에서 포도주가 필요해요. 연회장에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항아리에 넣어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인들이 보기에는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헛수고를 해야 돼?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 네. 순종했더니 아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산 중턱에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 거, 이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죠. 바닷가에 지어야지 배를 밀어서 배를 바다에 띄울 수 있죠. 왜? 산 중턱에 지으란 말입니까? 정말 인간의 시각으로는 얼토당토하는 일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다. 네. 순종했더니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얼토당토하는 그런 명령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성적이지 않은, 과학적이지 않은 일들을 명령하시고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주님, 내가 이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좀 못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 주의 명령 앞에 터달지
피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아멘. 본문에 보니까 하인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이 돌 항아리는 우리 서민 몸에 한 허리쯤 오는 그런 큰 항아리예요. 그 항아리 안에 물을 110리터 정도 채울 수 있는 그런 큰 항아리. 그 항아리가 6개 있었어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떠다 주오라고, 연회장에 갖다 주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하인들이 의아했겠죠. 아니, 지금 우리가 포도주를 필요로 하는데 왜 물을 갖다 주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왜 물을 갖다 주란 말이야. 그래서 물을 떠서 갖다 주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죠. 아멘. 물에서 갑자기 화학식 C, 탄소가 짠 생겨는 창조되어져 버리죠.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졌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다 전체를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 하시면은 이 돌 항아리 6개의 물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 전체를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친히 나타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드셨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만 알았어요? 물동 하인들만 알았어요. 딴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하인들이 명령을 받고 하인들이 물을 채웠고 하인들이 물을 떠다 주라고 하니까 떠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립니다.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만 알아요. 이 결혼식장에 참여한 축가계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 연회장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 또 예수님, 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만 알아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만 아는 그런 강력한 임재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남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물을 받고 포도주 되게 하셨는데 이거를 누가 알겠어요? 내가 아무리 말한들 저 사람 미쳤어 이러지요. 당신 미쳤어 이러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런 기적을 처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해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믿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믿는다. 왜 안 믿어요? 그들의 생각이 이성에 갇혀있기 때문에, 과학에 갇혀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학과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물을 받고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만 아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인들만 아는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들만 아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요, 제가 대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4학년에 올라가기 전에 미국 뉴욕으로 가서 1년을 뉴욕에서 연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무일푼으로 미국 뉴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맨하탄 한인타운이 있는데 당시에 좌니 랭귀지 스쿨이라고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일도 하고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갈 때부터 뭐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준비되지 않은 데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이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좀 부족함과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또 공부해야 되는데 일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뉴욕으로 가기 전에 참 기도를 많이 준비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하루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그날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편의점 데일리 그로서리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쓰레기통에 이제 쓰레기를 버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쓰레기통 그쪽에서 제가 쓰레기를 버리고 딱 돌아서는데 제 앞에 달러가 막 이렇게 달러가 막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그 달러를 보고 이거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돈이었어요. 더 이상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그거 당장 바로 경찰서 가서 갖다 줘야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어쩔 때는 그냥 내 눈앞에 이렇게 돈이 떨어지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 저는 그것을 창조의 역사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이 아닌가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물을 받고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함이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일반적으로 잔치자리에서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후에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면 사람들이 막 먹고 취하잖아요. 그때 나중에 안 좋은 포도주를 내도 그 포도주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구분을 못 해내잖아요.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랬더니 이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겠어요? 아주 극상품 포도주인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포도주인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손으로 만드신 최고의 포도주를 만드셨으니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왜 이 잔치집에서 좋은 포도주를 먼저 안 내놓고 나중에 내놓는 것인가? 참 이 가정은 희한한 가정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에 처음보다 나중을 더 창대케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보다 나중에 더 창대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나중을 더 창대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 우리의 처음은 미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나중은 창대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막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의 말로가 좋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비록 험난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갈수록 더 나아질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인생이 더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혼인잔치가 놀랍게 변화되었죠.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혼인 잔치와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라는 이런 간절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인잔치 결혼식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은 어때요? 여전히 포도주가 없어서 갈급하고 허탈해요. 그런데 누가 오면 해결돼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딱 들어오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아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는 순간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그냥 일상의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일상의 일로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이전보다 나중에도 창대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점점 더 향기로워지고 주의 축복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경외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잔치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은 축제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축제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포도주가 부족하여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만나심으로 인생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